지난 주간에 제 둘째 딸과 사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좀 다른 경험을 했어요. 영상통화도 늘 하고 대화도 이렇게 하고 잘 지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직접 와서 대면하고 이렇게 저는 좀 몸이 주일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공항에 가서 데려오고 픽업해가지고 데려와서 하는데 몸은 좀 피곤한데 근데 내 몸의 세포는 굉장히 반응을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자녀를 만났을 때 내 세포가 막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심정이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찾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보니까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이게 보면 행복합니다.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힘이 나고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주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안 보이면 좀 그분을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포에서 반응하더라고. 이게 같은 영적인 그런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또 얘기를 나눴더니 전도사님이 또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조카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사진을 보여줬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사진을 보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영적인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몸 가운데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세포가 움직이면서 몸의 변화를 어머님들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몸과 몸이 세포와 세포가 같이 연합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의 그 은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또 깨닫게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 또 로마 사람들만 보면 죽이고자 했던 그런 분노 감정도 많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자 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제자로 완전히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자가, 이 베드로가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내려놓는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꼭 내려놓을 것과 내려놓지 않을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취할 것은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배를 내가 빌려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는지, 혹은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시몬이 말이죠,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답변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을 뭐 편안하게 쉽게 걷었다가 딱 던지는 그 정도의 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그물을 다 걷었다가 또 그물을 같이 펼쳤다가 다시 그 그물을 접는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다시 던지겠습니다. 이 얘기는 피곤한 몸이지만, 경험해봤지만 또 실수할까봐, 또 문제가 있을, 실수해서 괜히 허탕만 칠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들이 많은 곳은요, 이 해변가에 수초가 많은 곳에, 그곳에 고기들이 잘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도 다 해보고 그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는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자는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경험은 그래요. 경험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그런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좀 참으세요.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보시죠. 다시 한번 참는 그물을 던져보시죠. 인내의 그물을 던져보시죠.
다시 한번. 내 경험상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지요. 미래의 비전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지요. 소망의 그물을 던져보시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전도해 보시지요. 소망을 가지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이 그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많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계산과 달리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물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혼자 이 배에다가 다 한 배에다가 실을 수 없어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잔뜩 거기다가 얹혀놓고 그리고 배에 실었더니 배가 말이죠, 아주 그냥 물에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그냥 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배가 아주 가득 물고기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셔서 한 번 더 내일을 살아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경험으로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전문성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방법대로 해봤는데 제가 전문적인 어부로서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부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배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잘 잡아서 그것도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교만한 걸 자꾸 드러냈습니다. 이 교만한 것을 드러냈던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그 동료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막 성질을 막 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화를 잔뜩 내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베드로 성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협조해서 일하는데 그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부의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내 고집대로 하고자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고집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전문가라고 자랑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자랑했지만 제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류층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배 요즘에 끄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괜찮게 살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안 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방법으로 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학교를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혹은 뭐 대단한 좋은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무슨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뭐 좋은 세상적인 그런 좋은 직장에서 잘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길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자기의 업으로서의 자존심을, 자부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나 그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이 잡은 거 보고 놀랐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도 전부 다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해외 선교할 때 말이죠, 반드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가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인터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많이 선호하고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그동안 비즈니스 해봤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해외 선교를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좀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주고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주고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내가 벌어야 될지 그걸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해석할 때 다 버려둔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전에는 뭘 위해서 살았냐면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생활에 영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를,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도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교단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도 가서 이중 직업을 가도 됩니다.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장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영혼을 구하는 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직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예고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견해를 듣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묻기를 이렇게 얘기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의 견해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너희는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를 내려놓고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견해 많잖아요. 무슨 신학자의 견해,
무슨 여러 신학자의 견해, 또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자들의 견해, 또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견해, 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편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종교를 사람이 만든 그런 이 사람이 생각해낸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견해야, 견해. 견해.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사책에서 말하는 것과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질문 던지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고백을 그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견해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견해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야.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서 포용성이 없는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길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로서 따라가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12장 7절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25절로 26절에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속회에서 전도할 때 다 호수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야외 나가서 전도할 때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처음에는 마이크 잡을 때 두려웠다가 점점 말씀을 전하니까 힘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 믿고 계속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늘 좀 신경 거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도 요한보다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 수제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따라 눈치 보고 비교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남이 어떻든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활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매일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견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변화시키는데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곳에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이 율법적으로 이거 부정하니까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셔요. 내가 정하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왜 너 먹지 않느냐? 율법이 한데 걸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을 싫어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로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편견을 내려놓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를 세례를 주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로 11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도, 로마 사람들도,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도,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다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그 백성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가 편견을 내려놓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참 우직하고 성격 급하고 참 실수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교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막 그냥 뭐라고 화냈던 베드로, 교만했던 베드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하셔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